샬롬부 예배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진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어서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오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께서 예배하시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 또 두려운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빛이여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사 영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 허락하여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샬롬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걸음걸음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에 핀 들꽃을 보며 감사하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감사하고 무르익어가는 오곡을 보며 감사합니다. 내 곁에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없는 것은 절망 중에 큰 위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며 거절하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과 변질되어가는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속이는 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 묵상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남서울 은혜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주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샬롬부 예보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샬롬부 어르신들의 모두가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풍성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노약한 샬롬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질병 중에 고생하시는 어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건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능 때가 되면 늘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수험생 당일 기도회가 본당 지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는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가끔은 꿈이 특이해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느부갓네살 왕도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으로 유명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맞히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32절을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데 금머리, 은가슴, 노배, 쇠 다리 할 것 없이 모조리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순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거대한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세상의 강력한 제국을 의미하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가 이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바벨론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에서 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은으로 묘사된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의 주인이 되었지만 작은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여러 번 전쟁을 일으키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력이 약해져서 마케도니아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마는데 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녹 같은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그 다음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아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계승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제국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된 나라가 아래로 내려오더니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인종들이 섞이게 되었지만 쇠와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실제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건국한 이런 제국들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그들의 신앙을 짓밟고 억압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로마 제국은 그 악행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거대한 신상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강력한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치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제국들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한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쳐서 넘어뜨립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는 그 돌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4절에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마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다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갔던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가장 강력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때 가는 곳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제국을 건설한 대왕이 전쟁포로 출신인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절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뒤에 계시는, 다니엘이 그동안 말씀했던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비록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느부갓네살에게 그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반드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의지의 대상은 그래서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권세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의 권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세상 권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본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사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남은 기간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손주들이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입시에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될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참된 영적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